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124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께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의 입구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저 멀리 마을 밖에 서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로 달려오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겠습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나병 환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 율법서 중에 하나인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나타난 증상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병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항생제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병은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육체적인 고통을 환자가 받아야 되는 질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부정한 자라라는 취급을 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을 걸린 사람을 부정한 자 이렇게 취급하는 원인은 이 나병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 감염된 환자의 코나 입에서 나온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옮기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나병은 처음에는 걸려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기가 쉽고, 나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도 고통을 모른 채 아무런 감각 없이 살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 채, 죄를 지으면 자기를 파괴하겠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나병의 속성이 죄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의식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진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자기 가족과 친족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아서 동네 밖에 나가 분리된 채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자신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리고 자신의 부정함에 가까이 와서 전염되지 못하도록 크게 외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동네 밖에 있는 동굴 같은 데 모여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며 얻어먹어야 됐고, 만일 식량이 부족해지면 떼를 지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여 소리질러 얻어먹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들어가는, 자기들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멀찍이 서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을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이시요, 손 마른 자도 고치시는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처럼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이라면 긍휼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거나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번역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의 정확한 뉘앙스를 담고 있지는 못하는데, 원래 의미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어서 명령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 이런 뜻입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원자이신지 메시아이신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적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나 능력이 있는 분이란, 사람과는 다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과 다른 권위와 명령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나병에 걸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치며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저 그러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 나병 환자들의 그런 외침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당시에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은 나병에 걸린 그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멀리하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을 했다가는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나병에 전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시거나 나병에 걸렸다고 멸시하시거나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바로 그들의 몸을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나병에 대한 판정 여부를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것도 제사장이 판단하여 선언하게 되어 있고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도 제사장이 판단하여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약간 황당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순서를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은 사람이 가서 제사장의 그 판단을 받아 선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직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고침을 받은 사람처럼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왜 그들이 순종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마음의 동기가 오늘 본문 안에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의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에서 나온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나병 환자인 그들의 심정은 사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동네 밖에 쫓겨나가 살아야 되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그들을 얽매고 있던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나병이 한순간에 완전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주님은 말씀하신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고 그의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 가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요 내 후손의 수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폐기되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23장에서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끊어진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문제들, 자신들의 삶을 얽매고 있던 그 고통으로부터 해병받는 그런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병을 고쳐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과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또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입었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우리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일어난 그 뒤의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니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17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마 나머지 9명의 이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증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선언을 듣고 하루속히 가족들 품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들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은 제사장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겠습니까? 그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아 자신이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선언을 듣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병 환자 취급을 받지 않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모두 유대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것을 갖다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9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은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고대하였고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병이 낫는 것이죠.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무엇에게도 절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사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본문이 밝히는 걸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9명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만을 고대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일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은혜 베푸신 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9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돌아오지 않는 9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으셨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주님이 감사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9명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단지 그들의 나병만을 고쳐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병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한 질병에 걸린 이유가 죄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들어왔다는 의미에서 병이라는 것은 모두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병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세상에는 육신의 질병 등 모든 고통이 들어와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질병도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증상을 치료하면 무엇합니까? 근원 치료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병이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 치료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왜 고침을 받고자 한 것입니까? 그 병으로 인한 고통과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나병으로 인한 고통, 그것보다 나병으로 인해 받던 그런 저주스러운 삶보다 1000만배, 100만배 더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들의 질병을부터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린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단순히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까? 그가 다른 9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증거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이 오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 이루어진 좋은 것은 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이루는 것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나쁜 것은 다 남의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마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갔기 때문에 병고침을 입은 것이지 만일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야. 그러니 병고침을 받은 건 다 내가 한 내 덕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날처럼 경쟁이 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따라 감사하는 감사하는 모양을 할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는 찾기가 힘든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말로 있듯이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고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받았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거나 낭망하기 일쑤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광야길을 건너는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길을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사 굶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광야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는 모든 행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며 불순종하다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에 있었던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자녀 삼으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에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9명에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에게도 나병 환자들에게도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만이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참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확증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걷던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마추라기를 먹이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동일한 은혜를 오늘날 구원받은 저희들,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또 저희 앞길을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평생에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도록 심령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